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국가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 다니엘서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이 세상 상황 안에서 그 국가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부정적인 모습이 있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왕으로 인한 통솔력과 결속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일반 백성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애국자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느냐,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느냐라는 원성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차이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바벨로니아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죠. 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부터도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받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주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로니아 편에서도 지쳐버린 거예요. 저 나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유다를 시드기야 왕 때 멸망시켜가지고 유다 나라에 있었던 나름대로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120개 도의 각 나라로 전부 흩어서 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 중에 그래도 지혜롭고 쓸만한 그러한 젊은이가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네 명이 왕궁 학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 있는 성적에 따라서 또 왕이 그들을 살펴봐 가지고 그들을 내 민족, 그 바벨로니아 그 민족, 자기 본래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국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한 거죠. 굉장히 괜찮은 왕이죠. 탕평책을 쓰는 거죠. 각 나라들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도, 유대 왕도 대우해 줬었는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가 자꾸 애굽이랑 연합해서 바빌로니아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다 이제 그래 하고 그러겠던 거지. 처음에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대로는 높은 지위에 그 네 사람을 결국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황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크기가 얼마나 되는 신상을 만들었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에서 약 50cm로 하는데 그때 1규빗은
그냥 남자 장정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인데 보통 학자들은 45cm 혹은 50cm로 대략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3m, 아주 굉장히 큰 거죠. 그러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요즘 그런 신상을 만들 수 있는 금이 있으면 국가의 재력이 그것을 인해서도 아마 좀 좌우될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건데, 그 금상을 그렇게 이렇게 두라 평지에,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예, 산에도 주로 세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평지에 세운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불러내어서 함께 행사하기에 좋을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어요. 저기에 있는 저 대상들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바벨로니아 나라에 120개 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0개 도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시리아가 지배하던 모든 제국을 전체를 지금 바벨로니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각 지역, 각 나라들의 그 총독들, 각 지방 총독들, 굳이 말하면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행정관들까지 그 모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시킨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참석시킨 그 느부갓네살 참석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는데,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는데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여하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악기는 다 총동원된 것이죠. 그러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져서 함께 그 연주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풀무불은 이 쇠물을 녹여서 쇠를 이렇게 재련하는 그런 물인데 거기에 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데 너무 뚜렷하게 3명이 꼿꼿이 서서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저것들이 왜 우리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나? 이것은 그 신에 대한 도전이요, 자기들의 신에 대한 도전이요, 임금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금방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그들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죠.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총회에 있었던 아주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다른 그 왕궁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들 모두 중에서 가장 뛰어냈던 4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도 본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특별히 지어준 거예요. 다시 그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그래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진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거 사실이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더더군다나 저 세 사람이 그럴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제일 총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함은 다행이겠지만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지면은 이제 그 나의 권위, 힘, 능력 앞에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내가 힘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위력으로, 그 위세로 그 남에게 내가 압제할 수 있다. 남을 그 위력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남을 대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여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약 절 안 하면 불무불에 넣을 건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래, 너희가 유다 족속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나 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우스운 신이죠. 왜냐하면 그 신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그 뭐죠,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표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꾸 빌라도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에게도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실수를 했죠.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자꾸 죽이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지 난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아무리 변명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가 말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으로 내가 이것저것을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라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제는 다른 건 내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굉장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저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런 부분에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답변 안 하시고 있다. 그 말에 바로 답변하잖아요. 너에게 하늘에서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너의 잘못보다는 저 유대인들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빌라도의 그 말에 자기가 올무잡힌 거예요.
근데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경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명이 다른 신을 섬기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그 지구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지구뿐만이 아니고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것을 저 훌륭한 신앙인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르겠습니까?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절할 의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걸 거절했는데 거절할 때 그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 뭐 기독교인이라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라는 말일 수도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굳이 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왕이여, 혹시 저희들을 죽이고 싶으시다면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뭐 왕을 원망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나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는 굉장히 멋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하튼 전에 제가 척추 아팠을 때, 그 협착증 거기가 파열이 됐답니다. 제가 나중에 왜 그렇게 제가 아픈 건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수술 다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도대체 내 병이 무엇이었으며 내 몸 상태가 그때 어떻게 됐고 왜 그렇게 아팠던 것이며 왜 꼭 수술을 해야 됐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완전히 파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 만한 것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열된 걸 아는 거죠. 참 아팠죠. 그때 아팠던 바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픈데 일평생의 나름대로는 가장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기간이었거든요. 그 5일이. 다시 그걸 얻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아팠었으니까. 그러나 아픈 것 때문에 제 상황에 관해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천국을 맛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한 가지 사라진 게 있는데, 제가 순교 중에 저는 원래 육체적인 고통을 남보다 잘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걸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께서 도와주시면 순교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쉬우니까 저 죽음은 불문불에 딱 넣자마자 그냥 뭐 5분 내로 생명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넣는 그 즉시로 생각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담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거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어쩌면 직장 다 지구이 뺏어버리고 감옥에 놓고
우리 가정 경제를 이끌 능력을 잃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죽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왕이 저 말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이. 지금 탈이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대답을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빨리 넣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묵지도 않고 혹은 제수복으로 갈아입히지도 않고 그냥 입었었던 관복을 입은 상태로 그 집행관이 그들을 그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셋은.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옆에 가서 던져 넣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저는 이때의 장면을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김순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장면이 있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눈을 막 비비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야, 너희들 저거 봐라, 저기 봐라. 아니, 우리가 던진 게 3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3사람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어째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사람이 아니고 신들의 아들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신들의 아들. 그 많은 학자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천사라고 해도 괜찮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천사라고 해도 되는데 신들의 아들 같아 보인다고 했으니까 뭐 천사도 보면 신들의 아들 같아 보였겠죠. 여하튼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저 3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가에 통일된 어떠한 것을 위해서 왕이 추진하는 이 일, 그리고 이 나라에서 섬기는 신, 너희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긴다. 그러니 여기 왔으니까 여기를 따라서 신을 섬기라.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도로 요구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불무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나와 봤더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전에도 말했잖아요. 손오공이 우랑바리바라 뭐따랄까 뿌리냐 그러면은요 자기가요 파리로도 변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손오공은 옷도 입었더라고. 그러면 옷은 안 변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전제
괜히 저 같은 생각이죠. 출애굽 때 6월절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선주에 발라놨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집에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 중에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이고 또 짐승 중에 맏배 수컷을 다 죽이고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은 백성의 집은 그 피를 발랐거든요. 그걸 보고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개의 혀도 건들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보호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머리도 조금도 타지 않았고 그 도복, 관복이 전체도 하나도 눌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국가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위한 것이요, 그 왕을 위한 것이요, 본인을 위한 것이요,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굳이 말하면 내가 신을 잘못 선택했다. 우리 신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신이다 라는 그러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필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도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상황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마음 엿보기 라는 제목으로 할까, 뭐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에 우리가 거부할 때에 그 거부의 이유가 본질로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하고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모두를 위하고 나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일인지 아니면 구차하게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하는 이해관계에 얽힌 결정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매번마다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예 하나를 더 들으면서 결과가 얼마나 똑같은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입니다. 이제 바벨로니아가 망해버렸습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연합군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메데 왕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거기도 우의정, 좌의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영의정 자리에 세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신하들에게서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스리는 나라가 120개 도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총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면 왕의 국가행정에 손해가 없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샘한 거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우리를 트집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트집잡히지 않을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들이지만 섬길 때는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내걸고 다니엘이 지키니까 그거로 올무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도록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꾀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을 아우소서 뭐 항상 그러잖아요. 만만세 그렇게 딱 와서 막 칭찬하면서 우리 30일 동안은 아무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거기에 동회에서 오인을 딱 찍었어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뭇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별 수를 써서 다 써가지고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많은 다른 신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절대 우리나라의 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봉인하면 반드시 금령을 내리면 그것은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왕이 그의 신실한 신앙을 알고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요, 왕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밑에 사람들이 왕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 적용하고 악한 일을 하여 왕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신실한 부하 혹은 직원들을 구하는 게 매번마다 고심에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전들을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그들을 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저의 군대 생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홍하사, 일 좀 해주지.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도둑들이라. 그러니 홍하사가 좀 해주게. 저는 그 심정 충분히 합니다. 얼마나 그 보급품들을 많이 빼돌렸는지 알아요, 군대에서.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홍하사, 누굴 믿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며칠을 저한테 와서 홍하사,
해주게 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대대장님도 안 다니고 선임마사님도 안 다니고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홍하사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요.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믿어준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울면서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거예요. 저 못된 것들이 지금 무슨 술술 이러는 것 왕이 다 압니다 지금. 근데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궁궐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18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똑같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여기는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밑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니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 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해한 겁니다. 왕도 알죠. 나는 왕만을 위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왕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사자들이 기다렸다가 던지는 것 그대로 받아서 다 그냥 부두두두둑 다 씹어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한 말과 똑같지 않아요? 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절로 나온 말들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 왕을 섬기죠. 제국을 바꿔가면서 바벨로니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을 겁니다.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이 세 나라 제국을 총리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본질로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 생명 내걸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가에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다고 얼마나 모함을 받고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나도 잘 되고 그 국가도 잘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내건 귀한 신앙의 신실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데에 생명을 내걸고라도 쓰임받게 하옵시고 규례를 어기고라도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